아니 그래도 뭐 좀 뭐 한번 인사를 하시고 또 그래도 뭐 나눠드려야지. 그냥 나눠드리면. 예. 예. 안녕하세요. 저 제일 많이 봤죠. 목소리도 많이 듣고요. 목소리 예쁘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농담이고요. 저희 최경원 교수님이 지금 차가 너무 막힌가 봐요. 일찍 떠났다는데도 지금까지 못 오시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곧 도착하실 텐데, 저희가 애니어그램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서 순서를 먼저 설문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본교와 에리카 수업한다고. 학생들이 광클릭해야지 들어올 수 있는 수업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황기원 선생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예. 일어나세요. 잠깐 일어나세요. 황기원 선생님. 예, 예, 예. 왜 일어나셨냐면 아침 식사 감사하다고. 예, 예. 네,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강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지금 설문지를 박미래 선생님께서 나눠주고 계신데요. 그거 받으시면서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지금 받으신 설문지를 통해서 자기 유형을 찾아보는 겁니다. 기대되시죠? 나는 과연 애니어그램 몇 번 유형일까? 네, 저도 처음 할 때 엄청 막 떨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설문지 시작하기 전에 그 작성 요령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지금까지 여타 테스트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테스트들은 다 어땠어요?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받으신 설문지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설문지 내용을 아주 가볍게 슥 편안하게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 문항을. 그러다가 그 문항의 내용이 자기에게 해당되면 동그라미 표를 하십니다. 아셨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문항의 내용이 반만 맞아도 동그라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님께서 받으신 설문지 1번 유형 한번 펴보실까요? 1번 유형. 거기에서 한번 2번 문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나는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나는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반만 맞았죠? 그럴 때도 동그라미 표를 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현재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도 않아. 그렇지만 과거 내가 어렸을 때 뭐 사춘기, 뭐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안 그러면 또 젊었을 때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과거에 해당되는 내용에도 동그라미 표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기에게 해당된 내용 동그라미, 반만 맞아도 동그라미, 과거에 해당된 내용에도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서 그 유형 밑에 보면 하단부에 밑줄 친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개수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1유형부터 9유형까지 쭉 풀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동그라미를 넉넉하게 치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면서 쭉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0분 드리면 될까요? 네, 그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 해당되는 내용 동그라미, 반만마저도 동그라미, 과거의 모습에도 동그라미입니다.
넉넉하게 지셔야 검사가 좀 정확합니다. 어, 9번 유형 뒤편에 보면은 그 검사 결과지 개수 쓰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개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다 하셨어요? 제가 좀 봐도 될까요? 동점은 없으시죠? 네네. 목사님. 네. 목사님은 설문지 안 하셨어요? 설문지 안 하셨어요? 지난번에 하셨어요? 아, 지금 안 하실 거예요? 그 동그라미 개수가 많은 거, 제일 높은 게 동점인 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동점이면 동점인 유형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그 유형에서 하나라도 더 동그라미를 하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여기 저는 여기 안 받을게요. 네, 여기 저 어디 갔다 오셨나요?
거의 다 하셨나요? 네. 동그라미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이 자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6번 몇 개 나왔어요? 6번 몇 개 나왔어요? 아니 6번 좋죠. 6번. 아니 그 앞에 뭐가 없고 다. 근데 동점이 있어요? 통상 우리가 검사할 때는 동그라미 개수가 15개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치라고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어쨌든 하나라도 시도를 네, 그러면 일단 동그라미 개수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자기 유형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게 100%는 아니지만 오늘은 잠정적으로 검사한 게 동그라미 개수 가장 많은 것이 나 유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수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팀 티칭을 해서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지만 팀 티칭을 하는 이유는 자기 유형을 저 잘 드러내면서 그 유형에 대한 적합한 설명을 저희가 같이 해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분반을 해요.
우리 학생들은 가지고. 그래서 3사람 이상은 저희가 꼭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굴비 엮듯이. 그래서 지금 유형 검사 하신 거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제 전반적인 과연 뭐 애니어그램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처음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과연 애니어그램이 뭔지 우리가 상징과 역사, 의미, 그다음에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랑 연결할 수 있는지 그걸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교재에 PPT하고 병행해서 할 건데요. 일단은 179쪽 저희가 영성과 애니어그램 그 부분이죠. 자, PPT 주세요. 일단 애니어그램이란 합성어예요. 그리스 말로 9을 뜻하는 아네어스와 기록하다, 그림, 점, 도표 등을 뜻하는 그램이 합쳐진 말이다. 그러니까 9개의 뭐 점, 도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램은 뭐 여러분 학생 때부터 벤 다이어그램, 히스토그램 뭐 이런 거 하시고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인스타그램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특성을 9가지 성격으로 분류한 인간학입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한 모습으로 평생을 아니면 하루 동안에도 모습이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 정신의 역동성과 나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게 그 애니어그램 심볼 또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9개죠. 그래서 저기 구성 요소가 테두리에 원이 있고 가운데 삼각형이 있고 삐쭉삐쭉한 헥사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삼각형은 3의 법칙에 모든 이런 만물들이 이 3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헥사드인데 이것은 아까 인간관계의 정신 역동적이다 하듯이 한 모습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기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늘 변화하는 그런 거를 나타내는데 7의 법칙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원에 딱딱 들어가면은 이것은 전체성, 통합성, 단일성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쇼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원이 있고 정삼각형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점을 2개 찍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다 사실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가는 게.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MBTI 뭐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뭐 I세요, 뭐 E세요, 처음에 뭐 이런 것들 묻는데 사실은 저는 MBTI에 대한 그렇게 큰 지식은 없는데 사실은 그거 할 때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나오고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성향을 진단하는 도구인데 그거는 16가지인데 애니어그램 왜 9개? 이거 굉장히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는데 사실 이걸 이제 보시면 단지 9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선들이 다 의미가 있고 내 지금 아까 찾으신 유형을 자기 몸통이라 했을 때 옆에 있는 것들이 날개고 그럼 벌써 18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통합과 태행으로도 만나고 이따가 또 도표 나오는데 자기 유형 안에서도 오르락내리락 변할 수도 있고 굉장히 심오하고 복잡 다단하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일단 지금 유형 검사 하셨듯이 그 유형에 어떤 유형이 더 좋고 어떤 유형이 더 열등하다는 건 없습니다. 각자 유형이 특성이 있고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근데 애니어그램 용어로 그 단점이 격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유형을 찾고
그 유형에 해당되는 격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겠죠. 내가 이런지 모르고 애니어그램의 그 도구로 성찰하지 못할 때는 내 모습을 내가 알잖아요. 나의 장단점도 조금 알고. 근데 늘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20여 년 이렇게 살고 왔다 그러고, 목사님들도 진짜 나한테 컬링도 있어서 나의 또 성향하고도 맞아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모님이 권해서 뭐 어떻게 하다가 뭐 내가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아니면 뭐 이게 다 우리가 이 진로의 길을 들어갈 때는 뭐 이거저거 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게 애니어그램적으로도 보시면은 굉장히 목회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고, 각 유형마다 그 목회하시는 특성이 다, 장단점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격정을 발견하고,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유형이 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구나, 이런 특성들이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이 도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지혜, 애니어그램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 성격 검사하는 그 툴이니까 그걸 도구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 원인을 깨닫고, 여기서 MBTI하고 이제 구별되는 게, 애니어그램에서는 진단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격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길까지 제안해 드려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희가 투 트랙이 있어요. 신앙을 내걸고 하는 트랙이 있고, 일반적인 뭐 어디 센터나 저희 대학에서 교양과 안에서도 왜 이러지? 사례가 들려요. 나이가 들면서. 죄송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단지 그 적성 검사나 뭐 처세술 이렇게 샬러하게 하진 않고, 우리가 기독교 정신은 우리 팀들은 밑바닥에 깔고 있지만, 한양대학교 교양 과목, 사실은 오늘은 안산에 저희가 투 캠퍼스 있는 거 아시죠? 본교는 목요일 수업이고 수요일 날은 저희가 안산을 가요. 그런데 오늘 이 목회자 영성 세미나 때문에 줌으로 이따가 11시부터는 목사님 방에 가서 줌으로 수업을 저희가 할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이 강의가 중요한 비중을 저희가 찾아서 오늘 저희가 여기에 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앙을 앞으로 내걸지는 않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목회자 영성 세미나들 목사님들 모실 때는 당연히 저희가 그거를 프리하게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그 격정을 극복하는 게 그냥 단점을 고쳐서 내 장점으로 좀 발현해야겠다 하는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라, 나의 격정이 곧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 케이르케고르도 죄가 어떻게 규정되는가 하는 것은 그 참회의 규정에 결정적이다, 이렇게 말했고, 즉 격정 이퀄 죄를 받아들일 때 참회 또는 회개의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유형을 죄라고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회개를 하면, 그러니까 보통 회개라 하면은 제가 특히 이제 어린 분들, 내가 어저께 누구를 미워했어요, 이런 거 잘못했어요 하는 그런 자범죄를 반성하는 그런 차원이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깊게 이 영성적인 차원에서 회개를 한다 하면은 conversion, 그것은 버전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유형에 로서 비롯된 이 격정을 내가 객관화시켜서 바라보고 거기서 돌이키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conversion. 그랬을 때는 이미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앞뒷면인데, 나의 덕목도 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저 밑에 놓여서 가끔은 내가 편하고 이완됐을 때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그냥 기계적인 패턴에 의해서 나의 성격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격정에 휘둘리면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뭘 보여주냐면 퍼펫 있죠, 퍼펫. 그래서 그거를 뒤에서 무대 밑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위에서 꼭두각시가 움직이듯이 줄이 달려서 격정이라는 그런 힘이 나도 모르게 나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패턴화시켜서 기계적으로 행동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다 하는 게 애니어그램적인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덕목을 발현한다. 수련했을 때 감정과 생각과 행동 사이의 조화 균형입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진 않아요. 나의 격정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면서 수련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은 사실 맛보기만 하신 거예요. 애니어그램이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애니어그램 과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와서 강의하신 것도 입문 정도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시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더 깊게 하시려면 그 뭐 관상기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더 진짜 드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니어그램도 저희가 학생들하고 기초 과목을 15주, 16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늘 자기의 격정을 바라봐라. 객관화시켜서 봐라. 내가 어떤 기계로 살고 있는지. 굴제프가 인간의 기계다 그랬거든요. 자기 유형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행동하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기계다. 20세기에 우리한테 애니어그램을 전해준 그 학자 이름이 굴지에프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성격 유형으로 가르치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신비를 여기 안에서 풀 수 있고 아무튼 그래서 아까 그 3의 법칙, 7의 법칙 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 음악조차도 우리가 지금 백색 소음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들려오는 냉장고 소리, 지금 여기 뭐 찍하는 이런 마이크 소리, 그다음에 이 조명에서도 입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를 다 없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완전한 그 온전하고 완전한 그 우주 속에서의 나의 본성을 찾자 하는 그렇게 깊이까지 갈 수 있어서 그게 뭐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저도 그거를 다 간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러나 뭐 그거를 우리가 기초 과목에 우리가 다 강의할 건 아니니까 아 그런 건 있구나 내가 과학자도 아니고 그런 심오한 그런 게 담겨져 있구나 신비로운 그런 게 정도만 알지 저도 다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성격 유형과 그다음에 성경과 애니어그램이라고 저희 스승이신 사실은 여기 감리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김영운 목사님이시라고 작은 교회 정말 그 당시에 그 이름은 획기적이었죠. 형용사로 누가 교회 이름을 줘요. 그런데 교회 일치 운동도 하셨고 작은 교회 목사님을 하시다가 70에 감리교는 은퇴를 하시니까 은퇴하시면서 한양대학교 교목실장으로 오셨고 2006년에 이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각자의 교회는 다니지만 3년 동안 저희가 4시에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 이거 한양대학 교회를 과연 창립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작은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도 또한 교회를 창립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하고 우리가 여기서 그거를 다진 거예요. 한양대학의 목적은 뭐고 비전은 뭐고 실천 강령은 무엇일지 그거를 3년 동안 저희가 다듬어서 2009년에 교파 없이 한양대학 교회를 창립한 지가 지금 16년이 됐네요. 그래서 그분이 90년대에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에 가셨다가 애니어그램을 배우시고 그 당시부터 이제 그 작은 교회 교인들한테 먼저 그분이 영어 완전히 박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교재들을 번역하셔서 그거를 펼치시다가 저도 어떻게 운이 좋게 대안학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엄마 교사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니어그램을 한 건 아니고 너무 입시 교육 위주로 치닫고 있는 우리 교육 그런 실태가 안타까우셔서 좀 본연의 인성 교육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뭐 글쓰기 교육, 말하기 교육 아무리 그래서 옛날 시골 학교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다 합반하고 아니면 처음에는 짝수 다른 뭐 초등학교, 홀수 다른 중학교 이렇게 하다가 합쳐서 또 매달 만난 적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리 얘네들을 또 잘 가르쳐봤자 엄마들의 마인드가 안 바뀌면 도로아미 탐을 되는 거죠. 또 학원 보내고 뭐하고 100점 맞아라 뭐해라 1등 해라 시험 보는 기계로 애들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엄마들도 같이 와줘서 엄마들이 많이 더 오셨고 그 다음에는 또 아버지들 엄마들은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버지들이 그래서 가족 학교가 eventually 저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가족 공동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서 그런 거를 그 다음에 방학 때는 가족 캠프를 했어요. 이 애니어그램 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가지고도 어려운 말이지만 어린이 애니어그램으로 이 문항을 바꿔서 이렇게 다 검사도 했고 했는데 제 막내 아들이 그때 미취학이었어요. 깍두기로 걔는 따라다녔는데 일찌감치 저는 저의 아들의 성향을 파악을 했죠. 그래서 같은 제가 사실 자녀가 셋이거든요. 유형이 다 달라요. 딸 하나 아들 둘인데 9번 유형의 딸과 3번 연년생인데 3번 유형의 아들과 7번 유형의 아들 너무 달라요. 근데 정말 애니어그램 몰랐으면 제가 이따가 제 유형은 고백해 드릴 텐데 내 자식하고도 정말 관계가 완만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의 성향으로 나의 올고진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뭐 이렇게 똑바로 살아라 바른 생활해라 이런 타입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좀 굉장히 무서운 엄마였어요. 그런데 그 애니어그램을 배우고 나서는 하나님이 얘네들이 나의 부속물이 아니고 나한테 맡겨주신 보물들이다. 어떤 유형이든 간에. 그러면은 온전하게 얘네가 본성을 이런 거를 타고나요. 아까 어떤 유형이 더 좋고 나쁜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해주면서 얘네 유형을 리스펙트하고 인격적으로 얘네들을 대우하면서 키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원수가 되지 않았고 아무튼 근데 나중에 애들이 얘는 뭣도 모르고 이제 그런 세팅에서 다솜학교라는 세팅에서 여기가 다솜 채플이듯이 그게 다솜학교였거든요. 그 대안학교가 그게 다 사랑이라는 그게 순 우리말이래요. 그래서 김영은 목사가 뭐 이거 맨 유형 이거 다 정해준 거 아니야? 자기가 컸을 때 우리가 다 그 교재를 이제 번역하고 있을 때 막내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네가 이렇게 했는데 그 교재를 이렇게 보더니 너무너무 자기가 거기 다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멋모르고 하다가 자기가 이제 머리가 커지고 지식이 늘어나고 이렇게 다시 봤을 때 너무너무 놀라면서 그 7번 유형에 대한 거를 걔가 조금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들으시겠지만 뭐냐면은 굉장히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몸을 불태워. 그래서 잠자리에 잘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우리가 기계가 아닌데 딱 스위치 끄면 바로 잠이 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잠자리에 들었을 때와 액추얼 잠에 빠졌을 때 그 순간이 가장 불안하대 자기가. 계속 머리가 돌아가고 있고 나 오늘 뭐 놓친 거 없나? 핸드폰 또 보고 내일은 뭘 해야 되나? 오늘 내가 놓친 거 없나? 뭐 방학 되면 뭘 해야 되겠다? 내가 과연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계속 여기서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아주 바쁜 마음속이.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그게 그 사람들이 그냥 물질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사고형들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 페이지에 다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같아도 이 프롬이 다르다 그래요. 그 기저가. 그래서 어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니어그램을 깊게 보시면 자기가 이해가 돼. 그래서 자기 발견의 여행,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목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애니어그램 기초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교양과목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렇고 이 교재 187쪽을 잠깐 보시면
여기다 써놨는데 거기 그게 나오죠. 감정과 생각과 행동 사이의 조화 균형이다 하는 게 거기 나옵니다. 1, 2, 3, 4, 5. 그래서 이러이러한 도구기도 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회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한 번씩 다 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앞쪽으로 가보세요. 179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과 애널문서. 그다음에 김영원 목사님이 이거를 굉장히 펼치시고 우리 꼬맹이들까지 데리고 하시고 엄마 교사하고 그다음에 간호학과.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런 강사가 아니었고 그냥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간식이나 챙겨주고 그러는 말하자면 자원봉사자 엄마 교사였는데 학교에다가 이거를 펼쳐야 되니까 한양대와 이대가 양대 산맥으로 정신간호학을 하시는 그 간호학과에서 펼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심리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신간호학 하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영 목사님을 통해서 애니어그램적으로 이거를 푸니까 거기서 빈 거를 여기서 채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학과에서 많이 이렇게 펼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황망하게 2014년에 좀 돌아가셨을 때 같이 이렇게 파트너식으로 하시던 지금 공동체 문화원 저희가 소속인데 하시는 윤명선 목사님 여기서 만나뵌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8번으로서 굉장히 훈육 학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장흥에 경기도 장흥 가서 우리가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트레이닝이 있고 뭐 누워서 자기도 하면서 뭐 산보도 하고 뭐 집도 치우고 이런 몸으로 하는 수련도 하면서 그런 교과서 같은 이런 교재를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번역도 하고 뭐 하고 나의 돌아보면서 우리 일지도 쓰고 막 그런 정말 수련을 통해서 이날 저희가 이렇게 팀으로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이대에서는 그 평생교육원에서 성경과 애니어그램 계속 하시고 코로나 시절에 이제 줌으로 많이 돌리신 과목도 있고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로 정해진 시간에 뭐 시차는 좀 있지만 줌으로 펼치시는 그런 과정도 많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각자 몇 호집 해서 그렇게 각자가 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냐 일이냐 그랬을 때 이게 누가복음이죠. 막 귀신 쫓아타고 제자들이 신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자랑하니까 그거 자랑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지 그걸 봐라 하셨을 때 참을 오히려 척 견디시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매일같이 교회 와서 뭐하고 사실 그런 게 다 우리가 지체죠. 그 일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기계적으로 그 일을 하느냐 그 안에 내가 영성을 생각하면서 나의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건 굉장히 다른 차원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등호가 이 일보다는 존재다. 그것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속해 있나 그걸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런 거 다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다음 PPT 넘겨주세요. 유용성 1. 나를 알고 너를 아니까 인간관계가 개선되겠죠. 나의 시야로만 보잖아요. 쟤는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해할 수 없어. 그러던 게 나는 내 성향이 이래서 이러이러한 모습인데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성향을 가져서 저런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해가 되면 누가 맞고 틀리는 거를 떠나서 갈등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갈등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인간 사는 사회에서 다르니까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애니어그램적으로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카렌 호나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인간의 잠재력은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지속적인 장애가 발생할 경우 약화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타인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나의 잠재력은 개발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아까 가볍게 하면 그냥 나의 적성 검사하니까 내가 무슨 직업군에 맞겠다
이렇게 가볍게 할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사명,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나의 교회,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 나의 사회에 또 글로벌 소사이어티에 이바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깊게까지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시대가 많이 변했다 해도 우리 학생들도 첫 시간에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입을 잘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몇 가지 모아봤어요. 왜 아학과제예요?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한데 이것은 아까 도표 생각나시죠? 아기가 부모 또는 중요한 대상과 자라면서 맺는 관계에 대한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대개는 아버지, 양육자가 대개는 어머니, 그리고 이제 양부모죠. 보호자, 양육자.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또는 양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3은 9예요. 그런데 쉬운 말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부정적일 수도 이렇게 말했는데 단지 야,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우리 유치한 질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애니어그램에서는 꼭 좋고 나쁘고가 긍정적 부정적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이제 부모 중 한 사람이 뭐 또 둘 다 지방 근무라든지 해외 근무라든지 장기간 집을 비우셨다. 떨어져 살았다. 그러면 그것도 부재도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모가 안 계실 때는 뭐 할머니라든지 뭐 이모라든지 그런 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대상도 보호자, 양육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꼭 혈육의 엄마 아빠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가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 부정적 양가정에서 3, 3, 9입니다. 그래서 아까 9가지 중에서 뭐 9번은 양부모한테 긍정적, 3번은 3, 6, 9는 긍정적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9번이 꼭지점. 굉장히 애니어그램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일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3번은 엄마한테 긍정적. 저 끝에 삼각형은 6번은 아버지한테 긍정적. 다 그 유형마다 아버지, 엄마, 긍정적, 부정적 이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격은 변하나요? 나의 아까 찾으신 유형 그 격정이 3살 버릇 여든 가듯이 몸통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이 맞닿아 있는 선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옆에 날개도 있고 같은 만약에 9번이라도 이제 1, 2, 3, 4, 5, 6, 7, 8, 9는 단면적으로 보시는 건데 한 유형을 둘러싸고 있는 양쪽에 날개가 있죠. 그럼 9번이라고 생각했을 때 1번과 8번의 날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9번이라도 1번 날개를 쓰는 사람과 8번 날개를 쓰는 사람은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저 맞닿아 있는 선 때문에 움직인다. 그 다음에 이거는 수직 차원도 있거든요. 나의 의식의 상태. 같은 유형이라도 내가 건강한가 의식이 일반적인 상태인가 아니면 불건강하거나 심각한 상태인가 할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건강 수준, 이 리소라는 학자가 그 건강 수준을 발견을 한 건데 사람이 단면적이 아니다. 한 유형 안에서도 오르락내리락 한다. 자기 파트너인 허드슨과 이거를 정립을 한 그런 아주 업적이 있는 학자인데 그래서 이것만 해도 9가지 유형에 9가지 수준이 있으니까 9, 9, 81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몇백 개로 쪼개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단지 16개보다 부족한 게 아니다. 이건 이제 아셨죠? 그랬을 때 이겁니다. 이 각자의 아까 찾으신 유형이 자기 번호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단점 또는 격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7가지는 중세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기독교에서 그거랑 일치합니다. 그런데 애니어그램에서는 3번의 기만과 6번의 공포가 합해져서 9가지가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제 강의로서는 마지막인데 영성과 애니어그램이죠. 이거는
교재 190쪽이에요. 그거를 어저께 제가 이제 밤에 PPT를 만들면서 이제 이거는 다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김영훈 목사님께서 이 애니어그램 학회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학회를 만들 때 아예 영성을 내걸고 하셨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샬로우하게 애니어그램을 해서는 안 된다를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면 적성 검사나 처세술 정도. 내가 어떻게 승진할까? 내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내 이미지를 향상할까? 뭐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만 그치는 거랑 정말 이 애니어그램의 참 그 의미는 우리가 영성 깊이 차원 있게 해야 된다 해서 통전적 영성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영성이라는 것은 거룩성, 초월성, 통합성 그리고 여기도 다 몇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감히 어떻게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영성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의 신앙과 현대 생활 양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화시키고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의 삶 안에서 민감하게 인식하며 실존적으로 그거를 살아낸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영성이라고 하셨다고 여기 그렇게 이제 기록도 돼 있지만 그래서 그냥 스피릿 보통 육혼영 그러면 뭐 소울과 스피릿 근데 또 영혼 우리가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꼭 기독교의 영성만이 영성은 아니겠지만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은 더 영성적인 걸 찾는다.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다. 뭐 이런 게 다 나오죠.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애니어그램적으로 나의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된 나를 애니어그램에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고 다 우리가 구원은 되지만 내 이 성격은 남아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 아까 정신간호학도 심리학으로 뭔가 놓치는 거를 여기서 메꿔줬다. 그 홀을 메꿔줬다 하듯이 우리 신앙도 애니어그램 몰라도 우리가 구원받죠. 그러나 신자 대 신자도 살아가면서 부딪히잖아요. 목사님도 교인들을 대할 때 에러점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 이 우리가 성격이라는 이 성향 이게 남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이 애니어그램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관계가 개선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교인 자체에서도 이 교회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거를 도입해서 하시면 많은 도움을 되고 그 일상의 삶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나의 본성 그러니까 나의 아까 그 3번을 발견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어떻게 창조되어서 나의 이거를 어떻게 이바지를 하는지 단지 적성이 아니라 본성을 발견하는 게 그게 에센스입니다. 그래서 나를 놓치고 살았다면 그냥 나의 취미나 어느 정도 내 그 적성 때문에 이런 길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나의 주신 컬링, 미션 이런 거를 발견하시면 그 차원이 굉장히 깊어진다. 그리고 한 번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수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필그리메이지, 순례의 길을 가는 거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래서 굉장히 이게 깊고 191쪽에 여기 또 나오죠. 성서적 관점에서 영성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와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말로나 행동으로 내가 살아내고 표현하고 뭐 쭉 나오죠. 그래서 그 표현을 성숙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게 수련이고 순례고 이게 다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애니어그램과 영성에서 개인의 영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1번 유형은 뭐가 문제고 2번 유형은 뭐가 문제고 그렇게 봐서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면서 그 본연의 덕목도 우리가 내 단점을 발견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수련하고 있을 때 그 유형의 덕목이 나온다. 그게 거기 다 풀어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94쪽의 관계의 영성.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 첫 줄 보세요. 관계형성.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면서 모든 것을 정정당당하게 나누면서 산다. 그러면 나와 너 둘만 사느냐? 그게 아니라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형성이 있겠죠.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 우리 나라 뭐 이런. 그래서 어느 누구도 누구를 지배하지 않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룬다. 바로 굴지에프가 말한 인류를 위해 살아라.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실천과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환경도 타자화하지 않으면서 내가 소우주면 마이크로코스모스면 우주, 매크로코스모스까지 나의 거기 유기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우리가 5년 전에 코로나에 3년 이상을 저희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뭐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인간이 겸손하지 못하게 뭐 동물의 영역도 침범해서 들어가고 몸에 좋다니까 모두 잡아먹고 어마어마한 그런 우범하게 그런 거를 저질렀죠. 그랬을 때 그것을 유기체적으로 환경까지도 나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한테도 이 지구를 물려줘야 되니까 온 환경과 우주까지도 이거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이게 아주 심오한 이론입니다. 정말 이거를 몇 개로 나눠야 할 강의를 쪼개서 축약해서 이렇게 저는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9가지 유형의 특성이 뭔지 우리 박미래 선생님 나오셔서 그거를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과목을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저기 뒤에서 PPT 넘기면서 저도 또 한 번 공부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페이지요. 196페이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설문지 뒤에도 그 유형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실 때 그거 하나만 좀 여행 가시고 보시면 그 제일 첫 페이지 보면은 쫙 이게 도표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정행으로 보는데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거를 학생들에게 공부시키고 이거를 짧게 하려니까 정말 축약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가서 쫙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만찬이라는 그러한 각 유형이 테이블에 이제 있는데 사실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연기를 좀 하겠습니다. 1형 딱 선을 이렇게 들고, 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한테 넘길게요. 너무 잘해. 이게 만화로 본 그 만화로 이렇게 푼 이제 우리 와겔리가 만화로 푼 애니어그램이거든요. 여기 선생님께 넘길게요. 발령기지만 보세요. 어머, 사람 수에 비해서 음식이 부족하지 않군. 딱 벌써 이거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옆에 여성. 어머나, 누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이야. 그래서 포커스가 남한테 가 있죠. 3번, 몸이 반쯤 돌아가 있어요. 저 의자에 번호가 써 있잖아. 바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먹자마자 달려가서 누구를 만나야겠다. 4번, 충격적이야. 값싼 와인을 내놓다니. 굉장히 심리학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5번, 조용히 있어요. 아우, 정말 수다스러운 사람들이네. 뭐 괜찮아. 나는 말을 안 해도 되니까. 6번은 걱정이 많아. 빨리 가려고 하는 3번을 좀 벌써 봤나 봐요. 어머, 그녀가 일찍 가려고 하네. 우리를 싫어하나? 불안해. 의심이 많고. 7번 표정 보세요. 익살스러워. 비슷해. 그 3번하고. 근데 조금 달라요. 일단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고 누구 만나고 과다 플랜을 해, 이 사람도. 왜? 자기가 즐거우려고. 3번은 조금 일적으로 자기가 더 남들과 경쟁하고 많은 일을 처리하려고 그런다면 7번은 재미를 추구하고 자기가 행복하려고.
에너지는 비슷해요. 8번. 아, 웨이터, 그것 좀 여기다 갖다 놔. 굉장히 자기가 이거를 주도하려고 그러고 제압을 하죠. 명령. 9번이 가운데. 어머나, 모든 사람들이 다 친근하게 느껴지네. 평화주의자의 사람. 다 아우르고 있죠. 그 다음에 영어 설명이 어휘 설명이 있는데 격정, 우리가 격점이 뭔가 단점, 무의식적인 충동이면서 기계적인 반응,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면서 하는 그러한 기계적인 반응, 위기에 몰렸을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행동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경호 선생님 그랬잖아요. 격정과 덕목이 이 양면이라고. 예, 그 다음에 깊이는 나도 모르게 어떤 것을 하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현상입니다. 함정은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걸러 넘어지는 거. 이게 여러분들 옆에 보면은 이 회계 부분 있잖아요. 회계 부분 아니 함정을 보면은 다 좋은 말이에요. 완전, 봉사, 능률, 진정성, 지식. 안 좋은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너무 각 유형이 너무 이거를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 여기에서는 해계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2 버전으로 하니까 변화 아니면 해계. 그래서 이게 아까 최경호 선생님 여타 다른 적성 검사와 다르고 MBTI와 많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덕목을 향한 변화의 통로.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봐라라는 얘기도 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애니어그램 하기 전에는 내가 보는 나와 행동하는 나가 같이 굴러가. 그런데 이제 애니어그램을 하다 보면은 객관적으로 내가 바라보면서 행동하는 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보는 나와 행동하는 나가 이렇게 좀 틈이 벌어지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계 부분을 잘 읽어보면은 그거를 정말 수련하다 보면은 변화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덕목이 내 속에 다 있어.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회계 부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덕목은 장점, 즉 창조적인 힘, 내가 가장 건강할 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번 유형 볼게요. 이거는 그냥 보시고요. 책을 197쪽,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할게요. 개혁형인데 보통일 때는 완전주의자예요. 그런데 정말 건강해지면 온화한 개혁가가 됩니다. 격정은 분노인데 남에게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서 완전주의를 지향하다 보니까 옳지 않은 것을 보면은 그냥 불쑥불쑥 분노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분노를 또 이들이 회피하게 되죠. 깊이 또한 분노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화내는 것 또한 완전한 일이 아니므로 분노를 참고 또 참다가 기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1번 나오신 분들 계세요?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들이? 그렇죠. 자기 유형은 좀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계시고 그리고 많은 신도님들을 만나니까 많이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이걸 되게 이해 잘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함정은 완전, 욕먹을까봐 또는 비난받을까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공포 때문에 더 나아져야 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높은 이상형을 따르다 보면은 완전이라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회계는 성숙과 감사. 정말 인간들은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잖아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을 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미숙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모습,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성숙과 감사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덕목이 평정이 나오게 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온화하고 노고롭고 그 다음에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게 된다.
이 인물들은 여러분들 모세, 세례요한, 바울 이렇게 딱 보면은 그 1번 유형의 느낌이 쫙 올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번 유형 봉사형인데요. 협조자의 특성이 있죠. 그 다음에 건강해지면 겸손한 봉사자가 되는 거고요. 격정이 교만이에요. 뭐 의시대교나 뭐 이런 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은 상대방이 필요한 걸 도우면서 나는 참 착한 사람이야. 이러한 교만. 그래서 이게 내면에 있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우월성을 느끼면서 자만에 빠져 교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기피는 필요해요. 남을 도와주면서 자신의 필요를 기피해요. 그 다음에 함정은 봉사.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지나치게 선의적인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봉사를 계속하면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회개는 은혜. 내가 천사표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눈다는 그러한 잔세로 봉사를 해야만이 겸손이 나오게 되겠죠. 혹시 여기 2번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2번 나오신 분들 좀 많구나. 예. 제가 얘기한 게 좀 도움이 되시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겸손이 뭐냐 그러면은 남을 돌보든 안 돌보든 스스로 건강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필요나 욕구에 편안하게 대처하면은 소박하고 겸손한 돌보는 사람이 됩니다. 보상 심리 없이. 네. 그다음에 성서 인물은 나오미, 며느리의 룻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사도 요한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성공형, 성공주의자고요. 정말 건강해지면 신실한 성취자가 됩니다. 격정은 기만, 성공과 성취에 집착하다 보면 지나치게 경쟁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그러한 격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피는 실패,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패를 기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3번 몇 분 계세요? 손 들어 보세요. 3번. 한 분, 두 분. 예. 그다음에 함정은 능률, 성공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강박관념으로 능률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회개, 하나님의 뜻. 학생들하고 공부하다 보면 아까 저희가 변화의 통로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시고 그러니까 되게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되면서 실패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계획하지 않았음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3번은 존재 그 자체, 3번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존재 안에서 기쁨을 찾고 자신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실이라는 덕목이 나오겠죠. 그래서 과정을 결과만 막 중시하게 했던 사람들이 과정을 뛰어넘고 결과만 중시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과정에 충실해지면서 성실을 갖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야곱, 사무엘, 유다가 대표적인 성서 인물이겠죠. 네. 4번은 신미형, 개인주의자예요. 그런데 건강해지만 침착한 개인주의자. 여러분들 4번 있으세요? 4번은 아무도 없으신 것 같네요. 네? 격정이 시기. 자신에게 없는 것이 남이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게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고 그 다음에 질투하고 약간 우리가 이제 구분하거든요. 애니어그램에서는. 그럼 뭐냐 그러면 시기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부러워할 때. 그 다음에 질투는 내 걸 빼앗길까 봐. 예를 들면 내 애인이 있는데 누군가가 막 이렇게 견눈질하거나 막 이럴 때 하는 게 질투잖아요. 이렇게 약간 저희가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깊이는 평범. 이들은 되게 독특한 걸 추구해요. 그래서 그 독특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강박에 시달리고 평범한 것을 기피해요. 그런데 이들이 그거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과 우울감에 빠져요. 함정은 진정성. 흠이 있는 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무결점주의적인 그러한 있어요. 그런데 이제 1번하고 우리가 이게 1번이 완전주의자거든요. 근데 이 4번들은 무결점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이러다 보니까 자신과 타인에게 지나치게 진정성의 눈으로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 이게 함정이에요. 정말 4번들이 이게 진정성에 빠지면 앞으로 나가지 못해. 네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이런 거 따지다 보면. 네. 그다음에 회개는 하나님과의 일치.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신 안에 있는 재능과 카리스마를 무시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카리스마를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일치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돼요. 4번이 없어서 그냥 이제 설명 안 하고 그다음에 덕목은 침착. 흠이 생길까봐 또는 틀릴까봐 그런 정정긍긍하던 데서 벗어나 있는 자리 그대로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면은 침착해 됩니다. 주부는 주부대로, 예를 들면 가르치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이렇게 각자의 일터에서 자기 현재 있는 자리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5번은 관찰형, 사색가이고요. 건강해지면 초연한 지식인이 됩니다. 격정한 인색, 이게 인색이라고 그러니까 막 뭐 잘 주지 않고 물론 인색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공허한 것을 피하려다 보니까 무조건 채우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풍부한 지식이나 소유물 그 밖에 있는 것들을 남들과 굉장히 나누기를 어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색해지는데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면에서 되게 잘 베풀어요. 내가 지식을 추구하다 그러면 지식에서는 내가 인색해질 수 있어. 그런데 뭐 나누는 것도 잘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깊이는 공허예요. 그렇게 공허 뭐라 그럴까? 어떤 유형이든지 격정하고 깊이가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특히 5번 유형들은 이렇게 인색하고 공허가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허를 기피하다 보니까 인색해지는 것이죠. 네. 혹시 5번들 계시나요? 5번님들 안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함정은 지식. 주변의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으려고 상황을 살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채우려는 그런 함정으로 빠지죠. 그 다음에 회개는 섭리. 완벽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강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5번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백과사전을 달달달 외운다고 그래도 이 세상의 섭리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베풀고 하나를 알면 하나를 하고 하나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과 나누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덕목은 초연. 자신의 그 풍부한 지식을 더 이상 분석하지 않고 지식에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유연해지면은 초연한 삶을 살게 된다. 예, 자기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아는 만큼 베푸는 거, 드러내는 거. 그 다음에 6번 유형. 6번 유형 혹시 손 들어보세요. 아니 우리 다 그러면 7번이나 8번, 9번에 몰려 있을까요? 손 드는 분들이 너무 없으신데 이 많은 분들 중에서 제가 바로 6번입니다. 예, 그래서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런데 건강해지면 용감한 충성가가 되는 거죠. 격정은 공포인데 아버지나 권위자에게 인정받고 용납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던 그런 버릇에서 공포라는 격정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의존하지만 안전하게 되어도 또 불안해져 이들은. 그 다음에 깊이는 일탈. 주어진 틀 안에서 사려는 성향 때문에 질서를 어기거나 자신의 행동이 어긋날까 봐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강박으로 일탈을 기피하게 되는데 학생들에게 얘기하면은 꼭 이 얘기가 나와.
예, 자기에게 하라 그러면 일탈을 기피하는 걸 되게 많이 나거든요. 저도 틀 안에 있어야지 뭐든지 편해요. 그다음 일하는 것도 편하고. 그런데 만약에 옆에서 우리 선생님이 이거 해보자 그러면 제가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유연해지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머릿속에 없는 거는 딱 굳어져. 그게 제 모습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함정은 안전. 내가 지금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어서 또 다른 함정을 계속 안전을 찾아. 그러다 보니까 함정에 빠지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안전하지 않을까 봐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함정에 빠진다고. 네. 그 다음에 회개는 하나님을 의지. 특히 6번 유형들은 이 의지하는 게 나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사실은 잘 믿지 못해요. 잘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은 내 자신도 믿어주고 다른 사람도 믿어주고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덕목, 용기.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뭐랄까 안전만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회개하고 남도 믿어주고 나도 믿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용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참 7, 80년대 데모가 유행이었잖아요. 이제 이게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얘기인데 데모를 하게 돼 보면은 3번하고 8번들이 이렇게 좀 선동을 해요. 뭐 하자 막 이렇게 하면은 정말 6번들이 이거를 용납을 하잖아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행동에 나서는 건 6번. 네. 그런데 잘못되면은 IS나 뭐 이런 나쁜 쪽으로 또 빠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6번들이 약간 굉장히 건강해질 때와 굉장히 나빴을 때 행동이 극명하게 좀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7번. 7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되니까. 네. 팔방미인이고요. 건강하지만 맑은 정신의 열성가입니다. 탐닉은 빼앗을까봐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의 대상을 계속 찾다 보게 되면은 탐닉에 빠지게 되죠. 그 다음에 깊이는 고통. 재미없고 지루한 것을 못 견뎌 고통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만족을 찾다가 보면은 탐닉하게 되는 거죠. 함정은 이상주의. 자기 만족을 위해 더 재밌고 더 새롭고 그런 것을 계속 찾다 보니까 이상주의에 빠집니다. 회개는 창조의 동참. 이게 되게 사실은 어려운 말인데 목사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확 와닿을 거예요. 굉장히 계속 이상주의에 빠져서 재밌는 걸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를 들면은 내가 음식을 계속 시켜 먹어. 그런데 그거를 좀 멈춰보고 냉장고에 있는 거를 딱 살폈다가 있는 걸 좀 재탕해서 먹어본다든지 이리저리 잘 해서 먹는다든지 그런 게 창조의 동참.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이걸 쉽게 풀이해요. 목사님들은 더 쉽게 풀이할 수 있을 거예요. 교인님들께. 네. 그래서 here and now라고 현재에 내가 현존하는 거, 내가 현재에 충실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맑은 정신의 덕목이 나오겠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만족하게 될 때 맑은 정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8번 대결형 지도자이고요. 건강해지만 소탈한 지도자가 됩니다. 8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손을 안 들고 계시는데 격정은 정욕. 지나치게 자부심이 강하여 항상 이기고 정복하는 강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도 많고 정욕 오만도 있는 그러한 격정이 강화되는 거죠. 깊이는 약함. 이들은 꼴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언제나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하게 보이는 것을 기피해요. 그 다음에 함정은 정의. 약한 자들을 도우려다가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다가 또 다른 불의를 행사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집니다. 이거는 좀 설명해 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있어. 상황을 살피지도 않아. 근데 8번 눈에 이 사람이 약자야. 그러면 이 약자를 도와. 근데 이 약자가 꼭 약자만 아니잖아요. 그냥 불의한 행동을 할 수 있어.
근데 8번의 눈에 이 약자가 약자이니까 편들어져. 그러면 진짜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8번들은 상황과 이런 거를 자기의 정의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정말로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는 따뜻한 공감. 일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을 잘 살피면 그런 따뜻한 공감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은 소박이라는 덕목이 나옵니다. 자신의 정욕을 내려놓을 때, 남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때 따뜻한 공감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보스가 아니라, 아까 지도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스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보스가 아니라 정말로 소탈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장이 되는 거죠. 네. 옆에서 제가 빠질까 봐 계속 옆에서 해주는데 지금 마음이 급해요. 지금 5분밖에 안 남아서 저희가 또 11시에 수업이 있고 9번은 보존형 평화주의자고요. 근면한 평화주의자입니다. 이 나태는 분리되는 것이 두려워서 지나치게 또는 나이스한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나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의 나태로 이어지는 거죠. 깊이는 갈등. 대체적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평화롭게 살아서 갈등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어쩌다가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은 두려워서 갈등을 기피하게 되는데요. 우리 저기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거 많이 해보다 보니까 왜 많이 싸웠던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유형들은 그거를 막 말리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 이게 두려워서 피해.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본용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부모님들이 평화롭게 잘 사는 사람도 구본용이 되는 거고요. 함정은 자기 겸비. 현상 유지하려는 마음으로 내가 뭘 나서 이러다 보니까 자기 부정이나 자기 비하를 하는 게 되죠. 이게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사람에게도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요.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사람에게도 물건에게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라. 주변 상황에서도.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너 뭐 먹을래? 그러면은 아무거나. 그리고 이거 설거지 좀 해놔. 그러면은 네 알았어. 그래놓고 안 해놓고 그게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거기에 대한 관심이 일단 없어.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좀 즉각적각 응답하고 시험 공부에게도 좀 관심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적인 좀 사랑을 해라. 책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근면이라는 덕목이 나오겠죠. 네, 소극적인 평화를 이루던 것에서 벗어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근면의 덕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겠죠. 제가 너무 바빠서 자세히 못하고 그냥 건성건성 해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이 애니어그램 하는 성경으로 애니어그램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사실은 더 질문 받아야 될까요? 네? 네. 예, 수업 들어가서 감사합니다.